감사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목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요. 저는 특별히 셋째 날 새벽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인은 딸랑, 남편하고 딸 둘이에요. 아들은 군대 가 있고. 근데 설립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다 봉사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요, 눈에 띄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르신들 그룹이었고 하나는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신문대로 거두는 거구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더니 어르신들이 그 먼 길을 추운데 동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남편이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더니 성가대 식구들이 많이 동참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교회 봉사 섬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을, 홍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강사 접대를 안 받으셔요. 말씀 전하는데 거북하다 그러지만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듣는 일에 집중하지 다른 게 신경 쓰지 말라고 간식도 안 드시고 막 가시고 그러시는 걸 보면서 참 삶으로 말씀으로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큰 은혜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과 말걸기라는 그 특별한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서 오늘부터 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동족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을 느껴요. 두 부분에서 이상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서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죠? 큰 근심. 작은 근심도 아니에요. 큰 근심.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입만 열면 기쁨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정도고, 빌립보서를 쓸 때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큰 근심이 있다,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8장 끝부분에 가보시면 이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확신 속에서 정말 최고조의 찬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큰 근심과 끝이 않은 고통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본문이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걸어봐야 될 대목이죠. 왜 그럴까?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을까요? 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짐작이 가죠? 뭐 때문에 큰 근심과 끝이 않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10장 1절로 가보세요. 명확합니다. 자,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그러면 바울은요, 갑자기 8장에서 이렇게 막 환호를 치다가 9장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톤을 바꿔서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많이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부록인가? 잘못 껴졌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9장, 10장, 11장이 없으면 8장까지의 내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런 8장 끝부분을 보세요. 8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 불러서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30절로 가보세요. 8장 30절. 그걸 이렇게 간단히 정의했죠.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다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한번 택했다면 그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땐 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눈초리와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전체를 볼 수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느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므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들을 이 9장, 10장, 11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핵심적인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 2절에서 3중으로 강조합니다. 찾았습니까? 3번 강조하죠. 뭘? 진짜라는 걸. 먼저 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참말을 하고. 첫 번째 강조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함으로 2번 강조했죠. 세 번째 뭘까요? 끝부분에 가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을수록 더 기쁘고 감사함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반대적으로 어떤 게 생각납니까? 믿지 않는 나의 부모들, 믿지 않는 자녀가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지옥 갈 걸 생각하면 아픈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면 기쁠수록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안산 시민들, 동족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죠. 근데 얼마나 그 간절했냐면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근데 이 말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39절에 끊을 수 없으리라 본인이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끊어졌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이 여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아 하나님을 끊어져서 우리 인류를 구원했다면, 사도 바울 자기를 구원했다면, 나도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 대신 저주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걸 통하여 뭐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는 거죠. 특별히 바울에게는 저주란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기 동네를 떠나서 다메섹이라는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길에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성경에 따지면 뭐라 그랬죠? 나무에 달려 죽은 거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까불다가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근데 저주받고 죽은 그 예수를 주라고 따라다니는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더 열심히 핍박한 거죠. 그 저주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부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럴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눈꺼풀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를 받고 죽었구나, 할렐루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받아 죽고 싶어도 저주받아 죽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다른 사람 대신 죽을 수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 대신 벌 받을 수 없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저주받고 죽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총 8개의 복을 얘기하는데 6개가요 너무 기가 막힌 배열이에요. 여성령 명사로 끝을 이렇게 맺으면서 6개를 3개 딱 대칭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얼마나 신중하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단어를 골랐는가 알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몰라도 되는 거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앞에 양자됨, 영광, 언약들 이 3개와 4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이 딱 대칭이 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이렇게 딱딱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 양자됨은 피오데시아, 근데 율법을 세우신 것은 노모데시아. 뭐가 똑같아? 특히 데시아로 끝나. 두 번째 영광은 독사, 예배는 라트레이아, 아로 끝나요. 세 번째는 언약들, 디아데카이, 약속, 에판겔리아이, 아이로 끝나요. 데시아, 아이, 데시아, 아이, 요렇게 딱 나열함으로 이 바울 사도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절도요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아주 치밀하게 단어를 고르고 내용을 고른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7번째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8번째가 예수님이 그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구조가 되는 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있다면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후손 왔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조상도 주셨고 후손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8개의 것을 이 바울이 아주 치밀하게 골라서 쓰면서 그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묘사하는가 보세요. 이 묘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뒤에 볼까요? 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는 건 부자연스럽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본문 문맥을 보면 저주 얘기있죠. 이 저주를 받고 죽으려면 사람이 아니어야 돼.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래야 돼. 왜? 죄가 없어야 돼. 그럼 누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그것도 했지만 동시에 뭐냐면 총 문제가 뭐라 했어요? 핵심적인 문제가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왜 그들은 지금 예수를 거부하여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나?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택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잘못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때요? 세세토록 찬송할 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저주가 필요한가?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동물을 쪼개놓고 가운데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면, 내가 어기면 내가 죽고 너희들이 어기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어요. 죽여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죽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죽여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약속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도 자신의 약속을 못 지키는 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죠. 이들이 안 지켰으니까 이들은 죽어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천하가 두 쪽 나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들을 살려놔야 돼. 근데 그냥 살려내면 안 되잖아요. 보기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저주를 다 덮어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다 덮어쓰고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무죄한 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영원히 지켰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지키시고 한 번 구원해준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시간에 바울은 먼저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11장에 가면 다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끝나는 찬송이지만 여기서는 끝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 영원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에 소문이 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두려워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죠. 여러분, 이 동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 있을까요? 모세죠. 구약이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반드시 그림을 보여줬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안 읽고 딱 한 절만 읽을 거예요. 32장 32절. 30이 땡이에요. 기억도 하기 좋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내용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한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죽이면 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내려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고 도저히 하나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32장 3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예요? 저주를 받고 끊어지게 해달라. 그런 거 똑같죠? 지옥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제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3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했을 것 같아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왜 했을까요? 모세가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야. 죄진 사람은 내가 알아서 지워버려. 네가 동족을 위하여 지워달라고 하지만 너는 다른 동족을 위해, 다른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대신 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결국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뿐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주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과 끊어지면서 우리 인류를 구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치르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저주받을 수 없지만 그런 심정으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도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 믿는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면서 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안산 시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북한 동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못 누리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 대하여 무덤덤하다면 가짜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전도를 잘 안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전도하지 않으니까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옥을 보게 해주십시오. 왜요? 지옥을 보면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지 않겠어요?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해야 된다.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게 필요하고, 동시에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지옥, 그 고통,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셋째 날 새벽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송태근 목사님이 본문을 바꿔서 베드로의 두 번째 기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더라고요. 새벽에 베드로가 첫 번째 물 위를 걷는 세계 역사상 유일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첫 번째 기적은 다시 물에 빠졌어요.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빠질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올라갔어요. 그 뭐예요? 빠졌던 자리에서 배에 올라갈 때까지 뭐예요? 다시 물 위를 걸은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적 때는 물에 안 빠졌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족의 구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의 대신에 주여 내 불신 부모를 구원해 주소서, 내 불신 자녀들을 구원해 주소서, 내 불신 이웃들을 구원해 주소서, 불신 이 안산 시민을 구원해 주소서, 더 나아가서 불신 우리 한국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북한 동포 우리 동포 맞지요?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세웠다고 나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10년을 준비하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자마자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라고 딱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이웃과 열방의 첫 번째 대상은 북한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척했잖아요. 지금 딸랑 교인이 한 명이라니까요. 남편 하나예요. 딸은 서울 직장 다니고. 여러분 원하시면 빨리 파주로 이사 가셔서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북한 동포들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들을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 들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세워놓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열방이 네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양극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정치적인 설교는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편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다가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 민족 복음화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불신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감격하여 소리치고 환호했다면 9장에서 자기 동포들을 위하여 큰 근심과 끝이지 않은 고통이 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껴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불신이 옅들어 볼 때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 내가 복음을 안다면서 전혀 감각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요, 나는 죽기까지 독일주의입니다. 복음과 민족은, 복음과 동족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시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이제 우리가 촛불이든 태극기든 넘어서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남한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저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